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을 주님과 교통함으로 시작합니다. 허락하신 이 한 날이 더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의 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시편 41편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로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온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예,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여길 만큼 아주 큰 중병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을 처하면 쉽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은혜를 얻으려 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다시 한번 실망하고 좌절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다윗이 병들자 원수들은 다 기뻐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한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1편에서 11번이나 주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병들었을 때 두려움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또 고백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여 즉각 병을 고침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즉각 그가 은혜 받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은혜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몸은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지만 다 그의 주변을 하나둘 떠나가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정말 받고 싶었던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며 여전히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몸이 건강해지거나 원수를 이기거나 왕국을 확장시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로 그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되 결코 지식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고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환난이 오고 질병이 찾아왔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목동일 때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친밀히 알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도 단순히 장래식이 있는 용감한 소년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이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듭니까?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인간관계는 꼬이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아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조용히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합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노인이 길에서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신하들이 격분하여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사무엘하 1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나를 폄하하고 욕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게 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겁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꼭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라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서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걷도록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하시고 힘없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서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당대와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